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를 세우신 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가 했던 이 찬양이 분명 하늘의 보좌를 흔들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진정한 찬양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예배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찬양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의 그 시간까지,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집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일주일간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예배의 시간도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세상이 다 쉬는 이 일요일에, 세상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주말이라고 말합니다. 이날을 우리는 왜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이곳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다들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며 또한 쉬면서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내는데 우리는 왜 이곳에서 찬양하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많은 것들을 드리면서 예배한다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떤 이들은 예배를 준비한다고 청소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안내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왜 우리들은 수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인 이 공동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개인주의라고 말하면서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이 땅의 모든 개인들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아니, 교회여야 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탐구해내야 하고 진짜 그 본질적인 모습을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 미국 땅에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여러분 보셨습니까? 영하 40도. 여러분, 미국의 거의 많은 지역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물을 꺼내니까 그 전까지는 물이었는데 냉장고에 있는 물을 밖으로 꺼내어 손에 딱 드니까 그 물이 그 순간 바로 얼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얼어 죽었다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밖에 나가면 1분 정도 있으면 바로 동상에 걸린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이상기후,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팔레스틴에서 일어나는 이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전쟁이 우리는 그것으로 조금 전쟁을 하다가 끝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전쟁들이 계속해서 확장될 조짐들을 보이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말세, 여러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여러 가지의 전쟁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그리고 사람들의 타락상,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가 정말 빨리 바뀌고 사단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기에,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교회는 더욱더 바르게 서야 합니다. 현재 세상은 영적인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보여주는 가치, 물질론적, 모랄론적인 생각,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치에 휩쓸려서 너희들도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사는 인생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줘야 합니다. 경종을 울리는 게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인 이 교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개개인도 전부가 다 하나님 앞에 교회로 서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인 여러분은 정신을 더욱더 바짝 차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1월 달에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마지막 정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이 땅의 해답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게 세상 속에서 이런 해답과 정답처럼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일들을 행해 나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동서교회가 살아나고 그 속에 속한 작은 교회인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살아서 정신 차리고 세상의 경종을 울리기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 이번 한 해 동안 이 교회가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세계의 큰 3대 종교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세계 3대 종교 중에 하나 기독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종교인이 돼버리면 거기서 신앙의 생명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아한 종교인,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면 안 됩니다. 진짜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위대하시고 유일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 이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 교회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이유, 교회는 신앙 공동체로 지금까지 존재해 왔으며, 그리고 주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이 끝날 때까지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는 결국 주님이 피값 주고 사신 귀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한 몸 공동체,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바로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 섭리를 알려주십니다. 세상을 깨우라, 니들이 나의 이름을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세상을 깨우고 세상 가운데 이 말세 때에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너희들이 알려주고 보여주어라. 빛이 없고 소금이 없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빛을 보이는 자가 바로 너희가 되어야 한다. 세상을 깨우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리끼리 이 교회 내에서 그냥 북적북적거리고 잘 지내고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 가운데 나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고 증거하고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영적으로 죽어가는 세상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역할,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우리는 주님이 이런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피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이제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참 어렵습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에 막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겠지만 어쨌든 전쟁의 위협을 하고 그렇게 세상 전부가 전쟁 가운데 휘몰아쳐 들어가니 자기들도 함께 거기에 동참하겠다, 너희들을 내가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하고 있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품은 뜻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품은 뜻을, 그 주님의 뜻을 우리는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이제까지 와는 다른 좀 더 큰 꿈과 좀 더 큰 비전들이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 계신, 우리 교회에 품고 계신 그 놀라운 뜻을 향하여 이번 한 해의 주제처럼 함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 첫 번째,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려졌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불려졌습니다. 자,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만물,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서 경배받으시기 위해, 그리고 찬양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함께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첫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내가 만들고 아담 만들어 놓고 와 보기에 좋구나, 그냥 내가 감상해야지 하고 하나님이 인간인 아담을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서 내가 인간인 아담과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그와 교제해야 되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의 인생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목적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첫 아담의 죄로 인해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 본질적인 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친밀하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본질적인 일을 인간들이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면 만약 하나님이 인생들을 기계적으로 창조하셨다면 인생의 목적을 못 이루니까 원래는 폐기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다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 이 원래의 목적을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다 선물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구원받은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본질이 회복된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아담을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 목적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야 하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나와야 합니까? 예배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주로 섬기면서 그분께만 영광 돌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의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건 아무 피조물이나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귀한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는 바로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구원받은 자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여기에서 만나라고, 만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하나님은 이 동서교회를 만들어 주셨고, 이곳에 목장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곳에 공동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니들이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니들이 만들어진 목적이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무엇이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기 때문에. 세상은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정부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대통령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볼런티어들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먹고 살 방법이 되는 직장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중요하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게 최선이 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진리를 알고 신비를 아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제대로 된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신경 쓰십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은 정부의 청사가 아니라, 기업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일 때 내가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받으신 영광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그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들이 바로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힘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 대한민국 땅을 보십시오. 100년 만에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왜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처음 이 땅이 개화가 될 때에 그때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이 무엇이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를 아래서부터 위까지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머니들은 새벽마다 저녁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제쳐놓고 교회로 나와 지하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그 기도가 모이고 쌓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이 빠른 나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과거들을 아는데도 여러분, 이렇게 빠르게 발전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라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처음 복음이 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오면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웠던 것,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때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셨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통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교회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교회로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속에 바로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이 진짜 힘이야, 능력이야, 세상 속에서 이야기도 못한다면 그게 진짜 성도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는다 하면 자신감 있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 나눌 수 있는 자가 적어도 돼야, 여러분, 그게 믿는 자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속에서는 예수 믿는 것 이야기조차 못하면, 여러분, 이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하나가 교회로 바로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교회는 왜 세워졌느냐?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교회는 생명의 길을 증거하고 나누기 위해 세워졌다. 시작.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길. 이걸 나누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고 정확하게 제게 들리게. 생명의 길이 뭐지요? 예수 믿는 거,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생명의 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나누어 주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야들아, 잘 들어라. 내가 니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야. 내가 니들이 알아야 할 유일한 진리야. 내가 생명 그 자체야. 그러면 너희들 뭐 붙잡아야 되겠어? 나를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니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자 아무도 없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말고 답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말고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죄로 사실은 우리 모두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는 원죄가 있습니다. 원래의 죄,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보십시오. 나쁜 짓은 안 가르쳐줘도 안 합니까? 잘합니까? 잘하죠. 나 혼자 있을 때 죄를 짓기 쉽습니까? 선한 일을 하기 쉽습니까?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볼 때 선한 일을 사람이 하면 참 좋겠는데 남이 안 볼 때 죄를 짓기가 참 쉽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속에 이 타락된 본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십자가 말고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두가 다 타락해버렸는데 모든 인생들이 그래서 죄의 옷을 입고 태어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망의 지배를 받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죽습니까? 죄로 인해.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 죽지 않았지만 아담이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모든 인생들의 아비가 되었을 때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신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 은혜 그 사역을 하시면서 드디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공로와 은혜는 다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건 아는 자는,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분만을 높이는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니까.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자로 모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만 사랑하십니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 말세인데 주님이 쑥 하고 오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쑥 하고 바로 오실까요? 아니면 계속 질질 끌다가 오실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분명 말세인데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니까 교회들이 헷갈립니다. 주님 안 오시나? 왜 안 오시지? 오신다 하셔놓고 빨리 오신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진짜 안 오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리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성도라고 하면서도 세상과 섞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신부가 아닌 신부, 이런 신부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아졌는데, 실제로 주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모든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이 딱 오시면 그때 모든 게 다 정리가 돼버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들 모두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살리시려고 이렇게 주님은 종말의 시간들을 계속 뒤로 느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은 믿지 않는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아들로 이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계시지만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 믿지 않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부으십니다. 99마리의 양, 한 마리의 잃은 양, 하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 먼저 세워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고 있는, 우리 교회에 품고 있는 놀라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절대 목표가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누는 것이다. 모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흩어지면 무엇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 선교하는 자들을 우리가 힘을 다하여 지원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나갈 수 있으면 나가야 한다. 이 교회의 절대 목표가 지금 이곳,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이곳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진짜 목숨 걸고 전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그냥 흘려버리면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목숨 걸고 전해봐야 합니다. 진짜 나가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는데 몇십 년을 믿었는데 주님이 그렇게나 원하신다는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목표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진 그 목표라고 하는 복음 증거를 내가 이제까지 신경을 쓰고 안 살았다면 그거 심각한 일 아닙니까? 20-30년 믿었는데 내가 이 교회에 데리고 와서 앉혀놓은 성도 하나 없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미안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한 해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좀 없애려고 구호를 이렇게 잡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교회의 구성원이 된 정말 사랑하는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읽읍시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합시다. 진짜 최선을 다해 매 순간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하며 이 지역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이 땅의 모든 선교 사역을 놓고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동력해 나가는 한 해를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우리의 본분을 잘 행하여 정말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어 여러분 주변에만 가면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 이야기 듣고 여러분 주변에만 가면 무언가 다르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결국 온 세상의 기둥과 터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그래서 교회의 목적은 온 세상 기둥과 터가 되는 것이다. 시작.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후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을 하면서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살폈죠. 먼저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방금 전에 살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 두 가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진짜 믿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분의 살아계심을 확신합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되심을 고백합니까? 자,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다스림을 받는 이 땅, 다스림 받는 것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지 맘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땅의 현실입니다. 이게 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는 겁니까? 잘못되는 것이죠. 주인이 계신데 주인을 무시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인 같으면, 여러분이 주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놈들 다 때리치하라, 이렇게 니들 다 나가, 우리 집에 있지 마, 내가 주인인지도 모르면서 어디서 너희들이 여기 있어 소리치면서 다 쫓아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땅의 지금 현실이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 교회만은 진정한 진리를 압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수호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진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땅을 무너뜨리시려고 하시다가도, 니들 다 나가, 니들 주인도 모르는 게 어디서, 이렇게 하시려 하다가도 이 땅에 남겨진 이 교회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니들이 있지. 그래, 니들이 있지. 너희들이 있었지. 우리가 그분 앞에 엎드려 이 땅,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세 때에 이 땅의 마지막 보루가 그러므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끝난다. 그런데 이 기둥이 제대로 서 있으면 이곳은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 바로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어지럽습니다.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또 이런 병마가 온 세상을 덮칠지 모릅니다. 여러 병마부터 전쟁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전 세계의 경제도 난리 아닙니까? 온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요 몇 년 사이에 갑자기 전 세계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이상해져 간다는 것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는 소문과 소문, 난리와 난리로 세상이 시끄러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잘 붙들어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십시오. 일주일간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쫄지 마십시오. 더 당당해지십시오. 어쩌면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목숨을 걸고 전도해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가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주님이 명령한 대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인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달려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교회로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잘 준비됩시다. 교회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날, 주님 꿈과 비전을 품고 멋지게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들,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한 해는 적어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이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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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오니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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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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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부터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모든 제목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위하여 이번 한 해 멋지게 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고천직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모레 이제 치료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고 치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